산상수훈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나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보면 말씀의 흐름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다가 왜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맥락, 그 말씀의 그 흐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입학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학교의 이념과 방향성,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은 마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오리엔테이션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 누구인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가르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를 복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복됨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 너희가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행하기 위해서 또는 외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또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그렇게 많은 말을 해서 기도하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동시에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함께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하늘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땅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렇게 아름다운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세상 염려에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산상수훈 5장과 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선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고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먼저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이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주로 생계 영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인간관계의 영역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는 첫 번째로 먹고 사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비판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대한 비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형제 자매들끼리 하는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형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넘어서고 극복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요, 또 하나는 성도 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특히 성도 간의 비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비판은 과연 어떠한 비판인가?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평가하다, 판단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문맥에 따라서 정죄하다, 저주하다, 재판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즉, 크리노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저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미권에서는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저지라는 것은 이 재판석에서 심판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어떤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그들은 이 저지라고 하는데, 그럼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합니다. 실제로 톨스토이는 이 말씀을 근거로 국가적인 법적 판단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은 이 단어를 매우 적절하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에는 판단, 평가, 비난, 정죄, 비판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크리노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단어로 비판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판단을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판단 자체가 아니라 비판입니다. 평가나 분별이 아니라 비판입니다. 판단은 분별하는 것이며 이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 판단, 분별과 다른 비판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분별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단단한 음식은 이 말씀을 말하는데, 너희가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영을 분별하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을 자세히 보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분별하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엇이 유익한지 판단하고 검토하라라고도 가르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좋은 것과 악한 것을 헤아려서 분별하여서 취하고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하여 가지고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 일에 대하여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을 금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판단과 분별이 아니라 형제를 정죄하고 공격하는 비판에 대한 것입니다. 상대를 낮추고 단죄하며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무언가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비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 정죄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 성전 가까이에 가서 서가지고 그 당시 기도하는 모습은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제가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세리는 성경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제단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쪽에 서가지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저 세리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는 직접적으로 세리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그 바리새인은 저 세리는 죄인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의롭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비유가 시작되는 그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즉 비판이란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판의 중심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그 이면에는 형제를 낮추어 보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말은 같을 수 있습니다. 뭔가 분별하여서 코칭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말이나 또는 비판하는 말이나 그 말은 거의 비슷해요. 형제님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매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말의 중심에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려는 마음, 상대를 무시하거나 낮추어 보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비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판에는 사랑과 긍휼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관계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에 금을 가게 하며 갈등을 낳습니다. 그리고 비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결국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많은 경우 비판 속에는 상대의 명예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과정을 보면 대개는 한두 사람의 비판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제를 비판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 아니라 한때 함께 사랑하고 섬기던 형제의 비판입니다. 요한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짧은 편지 안에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편지가 이것 때문에 쓰여진 것 같아요. 요한 3서 9절 10절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이 요한 사도가 실명을 언급할 정도였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비방으로 사도의 권위를 흔들었고 나아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비판이 얼마나 공동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그 행동들이
과연 분별인지 아니면 비판인지를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사랑과 긍휼함이 있으면 그것은 분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판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조언이나 평가는 비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먼저 품어지기 전까지는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비판하는 순간 상대는 영혼과 마음에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폭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함께 이해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며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천사의 말처럼 조언을 한 것입니다. 예언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말씀의 큰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또 큰 믿음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교회 내에서 행합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희생과 헌신이 교회 가운데 있어. 형제 가운데, 자매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도 않는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이 오래 참습니까? 상대가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온유해야 됩니까? 상대가 너무 완고하고 강박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 완고하고 강박한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인내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사랑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박해하고 조롱하며 핍박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악한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가 왜 비판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큰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작은 허물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형제의 티 같은 작은 잘못을 보며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 안에 있는 들보 같은 죄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죄는 드러났을 뿐이고 내 안에 있는 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비판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잠시 잊어버릴 때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비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네가 그 비판한 그 비판 때문에 누군가 비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형식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의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드러났고 누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둘러싸고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비판은 죄인을 향해서 돌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말과 조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영혼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저 역시 목회하면서 저분이 저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 기도하다 보면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만약 그때 그 감정대로 성급하게 말했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무슨 말을 하고자 할 때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 안에 들보가 없는지.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내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눈 속의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지금도 여전히 어떤 연약함을 가졌는지를 정직하게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이해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때론 넘어가 주지 않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랬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태도를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중 잣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잣대를 동일하게 내 형제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고 참고 온유함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를 오래 참으셨고 온유함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비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비판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긍휼로 세워집니다. 서로의 잘못을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고 형제 연약함이 보이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는 덮어주고 그럴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미 앞전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비판은 하지 말되 분별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것은 당시 개와 돼지는 가장 거칠고 그리고 무가치한 대상으로 여겨졌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간직하고 있는 그 귀한 복음, 그 하나님 말씀을 개와 돼지와 같이 공격적이고 사나운 사람들한테 주지 말라. 왜 그런가? 너무나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여기서 개는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이 아니라 들개를 말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들개를 말하는데 뭔가 던져줬는데 그들이 음식인 줄 알고 먹다가 보니까 너무나 귀한 진주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을 던져준 사람을 공격하고 사납게 물 수 있다. 돼지처럼 개처럼 그렇게 달려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러한 존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에 대해 대화하다 보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논쟁과 조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태도와 끝까지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곳으로 가라. 왜? 우리의 보물과 같은 진주와 같은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던져주어서 공격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이렇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아무 구분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좀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중용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용의 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분별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것을 판단하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비판과 무책임한 관용 사이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먼저 살피며 진리를 지키는 길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비판하지 않되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